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12 아들 중 11번째였던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살이 중 겨우 살만해졌다 싶더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고 언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억울하고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2인자로서 22년 만에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만나면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어린 나이에 가족에게 버림받은 상처와 눈물, 노예됨과 생사여탈이 달려있는 감옥 등 부정적이고 암울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는 재료요 과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시장에는 누가 설계하지 않아도 스스로 균형을 잡아가는 보이지 아니하는 손이 있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경제와 역사를 넘어서 개인의 인생 전체를 붙들고 이끄는 진짜 보이지 아니하는 손이 있습니다. 주어진 본문은 그 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손의 이름이 바로 섭리입니다. 섭리라고 하는 말을 한자의 훈을 갖고서 풀면 붙들어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을 섭리의 하나님이라 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후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함께 봉독했던 본문은 그 섭리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로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섭리의 하나님은 첫째, 중보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섭리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살아가다 보면 기도조차 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몸이 너무 아프거나 가정이 무너지는 것 같거나 관계가 깨어지거나 혹은 스스로 죄에 빠져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입을 열어 기도하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막막한 순간을 향해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에서 도우시나니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언어는 반대쪽으로 함께 손을 잡아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거운 짐을 한쪽에서는 내가 들고 다른 쪽에서는 성령님이 함께 들어주신다는 것이 시제가 현재형으로 쓰여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붙잡고 도우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한 지체 장애를 가진 아이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도 병원에서도 사람들과 소통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아이가 말을 하지 못해도 아이의 눈빛, 표정만으로 배가 고픈지 아픈지 무서운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원하는 말을 따라 사람들에게 대신 말해 주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대신 간구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의 헬라어 표현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아픔과 연약함 그리고 때로는 죄악 가운데서 진퇴양난에 빠져 난감해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처지에 놓여 있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심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사정 형편을 마음 아파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보혜사이십니다. 한자 훈대로라고 한다면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보혜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는 스승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위로자, 중보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늘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우리를 대신한 성령님의 간구가 왜 반드시 응답받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종종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 내 욕심을 따라 구할 때가 많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잘못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는 하지만 구한 대로 되지 아니하는 응답만 있을 뿐이. 그러나 성령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는 반드시 구한 대로 이루어지는 응답을 받습니다. 바로 그것이 섭리의 하나님께서 성도로 택함과 부름과 세움을 받은 우리를 향한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성도인 내가 생각지 못한 삶의 문제와 아픔과 연약함 그리고 때로는 죄악 가운데서 진퇴양난에 빠져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할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해 주시고 그 간구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인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 하나 마나 자식인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는 성령님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너무나도 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해가 되는지도 모르고 달라고만 요구합니다. 당장 코앞만 내다보는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당장의 코앞만이 아니라 멀리를 내다봅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복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구하는 완전한 기도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섭리의 하나님은 둘째로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심으로 섭리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이 함께 봉독했던 28절은 수많은 성도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장례식장 현수막에도 걸리고 병실 벽에도 붙어 있고 수험생의 책상에도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어떻게든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낙관론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약속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과 불분명한 것이 확실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라고 하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사람 마음대로 되냐는 것이,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고 사랑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제쳐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힘든 얘기입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그 사랑이 생겨나는 법입니다.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성령님의 중보, 곧 간구하심을 받는 성도, 바로 동일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령님의 중보, 간구하심을 받는 성도에게 28절에 약속을 주십니다. 28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했는데,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어떤 것도 예외됨 없이를 가리킵니다. 즉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예외됨 없이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곧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계획하신 섭리를 이루시고야 만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자녀인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프랑스 사람인 루이 브라이유는 3살 때 아버지 작업실에서 뾰족한 송곳에 찔려 두 눈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는 절망의 삶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절망이 재료가 되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체계를 발명했습니다. 그는 그 이후 인간의 역사에서 오가는 헤아리기 힘든 수많은 장애인이 정상인들처럼 책을 쓰고 읽고 배움의 기쁨과 수많은 기회를 누리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의 실명은 그와 가족에게
절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망을 기적과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이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택하신 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절망의 주인공을 복의 주인공으로 바꾸시는 것, 전화위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도, 질병도, 실패도, 눈물도, 심지어 죄로 인한 넘어짐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성과 복을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섭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단 한 조각도 낭비하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이해되지 아니하는 그 고통도, 아직 해석되지 아니하는 그 눈물도 하나님은 성과 복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독일의 나치가 운영했던 라벤스부르크 강제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코리텐붐 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놀라지 않으신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우연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택하신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이미 확정된 섭리를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감옥과 수용소에서 아버지와 언니를 잃고 모든 것을 잃은 그 자리에서도 그녀는 이 섭리의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깊은 어두움보다도 더 깊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섭리의 하나님은 셋째, 예정하신 자들을 의롭게 하고 세상과 죄악과 사탄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부활의 형체를 입는 영화롭게 하심으로 섭리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29절과 30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가 장엄하게 펼쳐집니다.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하심. 신학자들은 이 구원의 순서를 구원의 황금 사슬 혹은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학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성도로 택함 받고 부름받은 이 자리에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단순한 지적인 예지, 곧 미리 아심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인격적이고 친밀한 알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 안에서 친밀하게 아셨다는 뜻이,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습니다. 미리 정하심의 헬라어는 경계를 긋다, 지평선을 정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목적지, 즉 구원의 지평선을 미리 그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빚어 가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될 것임을 이미 아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것이, 고난도 시련도
때로는 실패도 그것은 우리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깎아내시는 하나님의 조각칼일 뿐인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의 시제가 모두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특히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미래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학자들은 예언적 과거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영화가 이미 완성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감정 따라, 상황 따라 조속으로 수시로 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들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 약속하신 바에 대하여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정하신 자들을 반드시 영화롭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세 부분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섭리의 하나님, 즉 뜻하신 바, 계획하신 바, 섭리하신 바를 이루심을 세 방향에서 조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로 27절에 성령님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시는 성도,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29절로 30절에 미리 아시고 정하신 자들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성령님이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반드시 영화롭게 하신다는 이 흐름을 따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을 돌아볼 때 이해되지 않는 고통과 상처와 눈물이 있으십니까? 기도조차 되지 아니하는 답답함, 막막함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상처와 눈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성과 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아시고 정하셨으며 지금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반드시 영화롭게 하십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 사역 중에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재정이 바닥났습니다.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해질 때 결코 부족함이 없다. 그는 그렇게 섭리의 하나님을 믿었고 결국 중국 내지 선교회를 통해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수많은 중국인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 역사는 쉼없이 거침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테일러의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 곧 최고로 복된 것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섭리의 하나님은 결단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늦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 최고로 복된 것을 이루게 하시며 반드시 세상과 죄악과 사탄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부활의 형체를 입는 영화에 이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신가? 성령님의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심과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받는 주인공들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놀라운 섭리를 이루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흐트러짐 없이 나아가는 복된 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감동,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성령님이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심과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받는 주인공들임을 잊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놀라운 섭리를 이루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흐트러짐 없이 정진하는 복된 생이 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